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외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날은 무덥지만 또 굉장히 또 강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아주 첩첩산중이고 계속해서 위기가 가중되는 듯한 그런 나날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참 좋은 호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지 그런 또 희망을 좀 가져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되는 참 힘겨운 또 8월 연중제 21주간을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도 또 잦아들지도 않고 참 그렇죠. 뭐 재밌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우리가 또 눈을 뜨고 찾아보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소소한 일상에 요즘 뭐 소확행 뭐 그러잖아요. 소소한 일생활에서의 행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큰 행복 말고 집에서나 주변에서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소소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었던 것들이 요즘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단절의 시간 속에서 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실은 큰 힘이 되어 주었었고 행복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또 내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리사이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중하고 계시죠.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와 에세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파에 대한 설명은 옛날에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이제 물론 마카베오 시대 때 하시딤이라고 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게 분파를 이루면서 결국은 원천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거룩함이 비롯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를 고민했을 때 사두가이들은 거룩함의 원천이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국은 정결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사이는 율법, 여기에가 결국은 거룩함, 구원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바리사이파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열심한 사람들이었죠. 사두가이파와 에세네파도 다 사라졌지만 결국은 끝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살아남았던 종파가 바로 바리사이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리사이파를 너무 그렇게 뭐 완전히 무슨 위선자들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또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바리사이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쉽게 하는 것은 또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바리사이파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능가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겠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율법에 매달려서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던, 그리고 사람을 죄인 판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들, 이런 것들에 쌓여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요즘 또 뭐 정광훈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벌금을 내더라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마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광훈 목사나 그렇게 주장했던 목사님들은 바리사이파와 가까운 게 아니라 사두가이파와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엄청 열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생활 자체도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그 믿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조금 방향이 잘못돼서 그랬을 뿐이지 자기 나름으로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었죠. 사두가이파는 조금 다르죠. 사두가이파는 거룩함이 성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충성을 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권력을 탐하고 부를 세습하고 온전히 세상의 욕심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나 이쪽 계열들은 바리사이파와 비교할 수가 없죠. 사두가이파예요, 사두가이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꾸중을 하고 계시면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이런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너희들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 꾸중하고 계시죠. 뭐 우리 신자분들은 이 말 들으면 또 거부가 있잖아요. 우리 신자분들이 거북해야 하는 단어가 11조잖아요. 우리 가톨릭은 당연히 11조를 폐지했어요. 옛날에는 11조가 강조된, 우리 가톨릭도 11조가 중세시대 때는 강조되던 때도 있었어요. 초세기 교회 때는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는 명백하게 11조라는 것은 폐지를 했죠. 물론 개신교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11조라고 하게 되면 아주 배관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11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내 물질적인 것을, 내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 마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데 돈을 내는 사람 봤어요? 협박을 하지 않는 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11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또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내면 마치 개신교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11조는 긍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거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현세의 복을 미리 지불하는 것처럼 개념이 잡혀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신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자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제가 11조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잘못됐느냐? 먼저 11조로 1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벌게 될 것이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오. 이런 식으로 11조를 내려가는구나. 1,000만 원을 벌면 11조로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 네가 11조로 먼저 1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버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11조를 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성당을 안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11조를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폐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재물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궁극적인 11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의 11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들은 정말로 재물의 11조는 내가 지키지 못해요.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서 재물의 11조 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건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돈이 아깝고 그거 내기 힘들고 그거 내느니 그런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실은 시간의 11조는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한다면 봉헌의 본래 뜻이 뭐냐면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재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지 않은 거, 원래 하느님이었던 거, 그것은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봉헌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벌었던 것은 내 마음대로 쓴다 하더라도 내가 벌지 않은 거, 하느님께 거저 받은 거, 그것은 다시 하느님께 정확하게 돌려드리는 거, 그게 11조의 정신이죠. 내가 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받아서 하느님께 정확하게 돌려드려야 되는 대표적인 게 뭐라겠어요? 시간이라 그랬죠. 시간.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될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됐던 주일 미사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정지돼 버렸고 평일 미사도 정지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강제적이 되었든 의무적이 되었든 습관적이 되었든 하느님께 그래도 내가 내 시간을 봉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봉헌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의무감이 사라져 버렸죠. 이제 집에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각자 개인적으로 잘 돌보십시오라고 되어 바뀌어 버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정말로 내가 시간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시간의 11조면 하루가 24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10분의 1이면 2시간 40분? 하루에 2시간 40분을 기도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네. 못하죠. 그죠? 일주일에 10분의 1,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11조로. 정말 10분의 1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15분? 그럼 하루가 24시간이고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죠. 그러면 하루가 1440분에서 15분을 하루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얼마냐면 0.01, 11조 1%? 1% 정도. 11조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께 드리는 게 적다라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산다라고 한다면 80년 동안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8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5년 동안을 잠자는 데 다 쓰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먹는 데 들이는 시간이 6년 동안. 화장실 가서 보내는 시간이 3년. 그리고 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인생 80년으로 봤으면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80년이라고 봤을 때 잠자는 데 들이는 시간이 25년, TV 보는데 10년, 먹는데 6년, 화장실 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년도 안 되죠. 6개월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15분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당연히 금전적인 11조도 드리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시간의 11조도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하느님께 정말로 내가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봉헌하고 있어요?
뭘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없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곰곰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저 11조만 내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벌레를 먹지 않으려고 포도주 위에다 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벌레를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망을 치고 날벌레들을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먹으면 안 되는 낙타는 통째로 삼켜버린다. 너희들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꾸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재물의 11조에만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의 11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곰곰이 반성을 한번 해보셔요. 오늘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본 게 아니잖아요. 눈 뜨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지. 이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시간의 11조는 얼만큼 돼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감히 손가락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11조는 했잖아요. 뭐가 되었든. 근데 우리들은 뭐가 되었든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아지고 있어요. 성당에 가서 무슨 헌금을 하거나 교무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점점 없어졌고, 성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성당에 가서 희생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준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주일미사 시간도 없어져 버렸고 평일미사 시간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옛날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밀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밀은 그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밀이고, 가라지는 그 모든 태양과 비와 땅의 모든 은총을 받고서도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가라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정작 자칫 방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나태해져 버리면 우리가 밀에서 가라지로 서서히 변모해 버릴 수 있다. 가라지에서 밀로 가야 되는데 밀에서 가라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시간도,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라지로 변해버린 내 모습,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천사들의 손길을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살면서 자칫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